어떤 제자들이 에베소에 있던 어떤 제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바울이 질문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질문을 제대로 한 거죠.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과거에 누구에게, 요한에게, 예수에게, 그리고 어떤 특별한 집회에서 상황이 안 좋아서 이런 모든 전제 조건을 다 배제하고 아주 순수하게 순전하게 질문한 거잖아요.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라고 하는 말은 과거의 어느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다.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는 지금 믿고 있으면서 성령을 받고 있느냐, 그런 중요한 질문인 거죠.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세례로, 성령의 임하심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다 불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되게 하고 은혜가 되게 하고 사랑이 사랑되게 하는, 앞에 그냥 한 단어로 존재했을 때는 그러한 것들이 아주 아름답고 숭고해 보이지만 그렇잖아요. 평등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차별하지 않음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데 그것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하는, 자기의 목적을 채우려고 하는, 온통 한국 사회의 이 언어가 도대체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지, 이러한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예수 믿으면서 사랑하고 이야기하고 믿음 이야기하고 즐거움, 기쁨, 기도 다 아멘 나오는 거죠. 아멘 나오지만 실상 자기한테 이렇게 적용을 하지 아니하고 분위기에 취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전도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부흥 하니까 그냥 그 말만 하면 그 사람은 옳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개혁적인 사람이고, 그 말하지 않는 사람은 구태의연한 사람이고, 그 말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편가름의 기준이 되는 그런 용어들로 오염되어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에게도 오염이 되어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말을 통해서 이게 참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금 대접에, 금 쟁반에 해서 올라갈 만큼 아름다운 향기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순전해야 되는데 정말 그러느냐? 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가능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진짜로 제사장처럼 속죄하고 참회하고 아주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부족해서 올해 들어와 가지고 기도 드린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도합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기도할 때 기도 드린다라고 하면 저 사람은 또 의로운 사람인가? 제잘난 멋에 사는 사람인가 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전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여지껏 늘 해왔던 대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을 이게 동편이니 서편이니 나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거지. 이 질문을 저 사람이 지금 목사님한테 말씀을 듣고 다시 그런 틀린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정죄하는 용어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다파와 기도 드린다파가 나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무의식 중에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딱 거슬린다는 거예요. 거슬린다는 겁니다.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우리 스스로에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도에, 한국에 기도하는 종결 어구를 우리가 그걸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도를, 그런 나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 드릴 만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혼자서 제사장인가?
이렇게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라고 하는 말은 우리 스스로에게 지금 성령과 함께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인데, 어떤 제자, 믿는 자들,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이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나? 요한의 세례 받았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고 질문합니다. 누구에게 받았느냐?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받는다라고 하는 게 보통 질문은 어떻게 질문하냐면 누구에게, 어느 교회에서 몇 살 때 이렇게 묻잖아요. 몇 살 때 어느 교회에서 누구에게, 이게 세 가지가 중요한 거라. 그게 자기 이 세례 받음의 전부인 양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세례 받았느냐가 중요하다. 성령 세례냐, 물 세례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걸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의 세례 받은 사람들, 어떤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 그런데 바울이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라고 물으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이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성령 받았느냐 그러면 안 받았습니다라든지, 성령에 대해서 모릅니다라든지, 받았습니다 예라든지, 안 받았습니다. 답은 분명하잖아요.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러면 안 받은 것 같은데요. 만약에 우리 요즘 어법으로 말하자면 안 받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든지,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죠. 중간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것 같다라고 하는 말도 상당히 굉장히 중립적인 표현인 것 같아도 그게 답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닌 거죠. 우리 다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믿을 때, 지금 믿고 있을 때, 지금 이 순간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느냐, 증거가 있느냐,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제자들은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서운하다는 거죠. 서운한 마음이 이게 들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그 어투 속에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서운한, 요한의 세례, 요한이 전부인 줄 알고, 요한이 정말 사람의 난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셨던 그분을 내 제자가 되어서,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그렇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기도하는 삶, 믿음의 삶, 순종하는 삶, 청빈의 삶,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이 시점이 요한이 참수당하고 나서 벌써 3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 시점이 요한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의 끝물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게 10살 때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제자가 됐다면야 40살이겠지만 20살 때, 30살 때, 40세 때,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6살 때 세례 받는 게 아니니까 정말 다 원숙하게 자기의 삶을 또 거의 다 산 사람들 중에 그때 회개하고 뉘우쳐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으니까 60살, 70살, 80살 그런 우리와 같은 그런 나이에 있는 이런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요한의 세례를 기억하고 그 얼마나 긴 세월을, 진짜 30년이 넘는 시간을 세례 받고 나서 청빈하게 살아왔던 거죠.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그 사이에 30년 동안 한 번도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는, 한 세대가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70년대 떠났을 때, 80년대 떠났을 때 그때 한국의 분위기, 한국의 신앙, 한국의 믿음, 한국의 정황, 한국의 현실 그대로 이식되어 있어요. 아시겠지만 거기 현지의 삶은 맨하탄이지만 속 사람은 한국의 70년대라니까요. 80년대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딱 그 상황인 겁니다. 어떤 제자들이 에베소까지 그 어마어마한 거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주하면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처음부터 에베소가 목적이어서 간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그렇게 세대를 거듭 30년 동안 서서히 움직여가는 그들의 삶 속에서 성령에 대해서 듣지 못한 거지, 한 번도. 그러니까 그렇게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대답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얼마든지 이렇게 성령에서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 대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마음대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이 어떤 제자들로 하여금 이 듣게 하시는, 다 듣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려보면 다 지금 설교를 잘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다 듣는 것 같아도 다 들은 것 같을 뿐이지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듣고 그렇게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섞여 있는 거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으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듣는 것 같아도 입보다 귀를 위에 두신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늘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이런 일들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이 제자들은 그러니까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바울에게 말한 겁니다. 나는 성령에 대해서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고.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성령 좋은 거야 뭐. 딱 첫 번째 하나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성령은 자기 이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도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데 성령님은 자기 이름이 없어요. 성령님은 무슨 뜻입니까? 뜻 자체가 거룩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성령,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자기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 야훼, 여호와, 뭐 우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데 성령은 자기 이름을 같이 갖고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진리의 영, 보혜사라고 하는 그 뜻도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갖고 계시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그 온전한 온유하심을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 성령님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조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숨어서 자기의 이름 들리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참 귀하신 하나님이신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각나게 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 볼까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 9가지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되어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라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 사랑의 은사를 받고 열매가 있고 어떤 사람은 화목하게 하는 열매가 있는 게 아니라, 성령 받으면 그 하나님께서 딱 한 사람한테 요거 주고 이렇게 하시겠어요? 나에게 좀 부족한 거, 나는 참 성격이 거치니까 나는 아주 온유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그렇게 온유해지는 거, 이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서 9가지 온유하고 절제하고 충성하고 기뻐하고 희락과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아름다운 것들로 풍성한 것이 성령의 본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목적인 거죠.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인데, 한 성품이라는 건데, 그런데 그 열매조차도 꽃보다 화려하지 않다는 거죠. 열매는 어떻다고요? 꽃보다 화려하지 않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라고, 성령의 꽃이라고 하지 아니야. 성령의 총화라고 하지 아니야. 성령의 최상품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자. 그런 것처럼 우리 성령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 이름 갖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런 하나님, 지금도 자기를 막 바람 소리는 들리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소리는 들리는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모든 사람 속에서 신속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자기의 백성에게, 자기의 사람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래서 바울은 시작하면서 그러한 좋으신 성령님을 따라서 행해라. 성령님께서 본을 보여주시니까. 성령님이 본을, 그렇게 성령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 우리 주님의 영이시니까. 그래서 그 본을 보이시고,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하신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하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서 서로 노엽게 하지 마라.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계속 성령님과 함께 관련하여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바람이 시원케 하는 것처럼 답답함을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눌린 것을 풀어주시고, 포로된 것을 풀어주시고, 두려움 없는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불같은 열정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마가복음 1장에서 요한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4절에도, 오늘 본 말씀 다음 절이지만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백성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예수 믿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셨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셨다. 그분을 믿어야 한다. 오늘 또 2월달 마지막, 그리고 3월달로 가는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계절에 더 이상 마귀에게 농락당하지 아니하고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부요한 믿음으로 넘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충만한 사랑으로 악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오늘 풍성한, 충분한, 부요한,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지 못했던 축복, 생각지 못했던 축복 베풀어 주시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께 감사함이 우리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이루 다할 수 없는 혜택들이 아주 충만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을 규정하는, 그래서 용서의 능력이 나타나고 화해하고 중보하고 참회하고 회개하는 그런 기쁨으로 가득한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